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좌정하고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에 부족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와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또 기도로 인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좌정하고 임자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 높아지게 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찾아오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각 초소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던 때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 일이 있던 때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크리스토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믿지 않으면 뭐 지옥에 간다. 그를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가 뭐 부활하셨다라면서 로마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편치 않았던 듯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었지만 막 왕권이 든든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왕이 돼서 겨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겨우 권력을 유지하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쟁이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로마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정권이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소요와 분란을 일으키는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군다나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부터 쫓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또한 여론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쫓아내기로 추방령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에서 추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방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심이 돈독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났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방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부터 쫓아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실각하게 됩니다. 실각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인 아그리피나가 독살을 하게 돼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전 남편에게서 얻은 아들을 시집 올 때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황제로 삼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네로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엄청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왕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네로 황제는 조금씩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미쳐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언제 실각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게 나중에는 정신분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분열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자신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것이 주요합니다. 황제였던 아버지도 죽였는데 아들인 나를 죽이는 것은 어머니로서 너무 쉬운 일일 거야 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살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밤마다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 파티는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그런 파티일 것입니다. 주색잡기가 넘쳐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파티가 매일 밤마다, 네로는 자신의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밤마다 이런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탈을 씌우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고 그것을 파티하는 자들과 함께 즐기는 피해 광란의 밤들을 지내게 됩니다.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투옥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잡혀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자신의 삶과 인생, 생명과 가치를 담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러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는 그런 피의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이제 자신의 이상을 담고 있던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낸 범인이 바로 네로 자신이라는 사실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자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불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과 싸워야만 하는 일인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장은 로마로 갈 수 없기에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쓴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주부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이 다시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신앙을 향한 외부의 공격은 신앙을 흔들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의에 빠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외적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외부의 공격과 환란이 많아지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끼리 뭉쳤습니다. 더 자주 모이고 똘똘 뭉쳤습니다. 외적으로 공격이 들어오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로를 향한 그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도 또한 성도들 안에 유대감이 가득하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예,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 내려가던 사도 바울,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들으니 너희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희가 참 선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너희들끼리 교제도 아주 잘하는구나 라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너희들끼리 참 잘했구나 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참 잘했어. 자주 모인 것도 잘했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배운 것도 잘했고 또 너희가 교제를 엄청 잘한 것도 잘했어.
너희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도 모두 좋아. 그런데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까지 감당했어. 나는 이방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이르면서 하나님 복음을 내가 선포했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했고 듣지 못한 자들이 내가 듣게 했어. 그러니 너희도 복음을 받은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도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같이 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참 잘 해왔습니다. 정부의 권유대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라면 비대면으로 예배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했습니다. 방역수칙도 맞추면서 또한 방명록도 작성하고 또한 거리 두기도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소독하고 환기하고 서로 마스크도 쓰면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현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싶어도 참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전화로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신앙을 살폈습니다. 네, 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힘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그런데 하나만 더 하자.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이제 너희가 수고하자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오에 다 함께 10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비상 120일 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 1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사 오면 어김없이 달려가서 살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큐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맡겨진 일 가운데 지금까지 소리 없이 섬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20일 금식 기도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카톡도 만들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내가 이런 거 기도했고 이런 거 같이 기도해줘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